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들 또 동영상 제작하면서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한편으로는 계속 쑥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또 환경에 적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는 또 중간고사인데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퀴즈 문제 다 받아보셨죠? 네,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10문제를 다 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날 와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중간고사 문제를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개인톡으로 저에게 좀 여쭤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다음 주 중간고사를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 모르죠. 다음 주에 또 영상 강의가 되어지면 그 다음 주에라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퀴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교환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을 몇 페이지라고 얘기하면 몇 페이지 보고 그 부분을 쭉 읽고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6강 성경입니다. 제가 그랬죠. 신학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경도 있었고요. 가경도 있었고요. 또 계시 문학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정경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1 보면 구약의 정경성 1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39권은 최초로 한 것은 그 전통적인 유대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 성경 39권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 1세기에 유대인 역사가였던 오세푸스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외에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진 책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적인도도 그런 유대교의 입장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보면 39권의 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경에 보면 토비트, 유빗, 에스더, 지에서, 집에서, 발루, 새 아이들의 노래, 수산나, 벨가, 뱀, 미카비 1서, 미카비 2서, 에스드라 1서, 문하세 에스도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외경들은 주전 300년서부터 주 100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구약 중간시대 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주로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에 대한 것들 또 메시아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종교개혁 후에 트렌트 종교회에서 1546년에 구약의 에스드라서 1서와 문하세 1서를 제하고 모든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구약 39권만을 인정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았다. 외경도 포함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외경을 왜 정경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보면 유대 전통교들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히브리 성경은 외경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전통 유대교의 정경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도 초대교회는 구약 39권만을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외경은 내용상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과의 조화, 도덕적 표준에 있어서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경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외경에 가경이라는 것도 있고 묵시문학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1-3번에 보면 신약의 정경성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주 맨 끝에 보면 1-3에 보면 주 397년에 칼타고에게서 모든 서방 교회를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수납하고 확인하였고
주 500년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칼타고 회의를 통해서 신약 27권이 뭐였다?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는 근거는 무엇이냐? 첫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충분한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즉 주께서 친히 사도를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엮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넷째로 뭐다?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어떤 원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갈 것은 성경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영상 강의를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교재를 충분히 읽고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공부를 따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관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경관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전체의 성경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 할 수 없다? 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성경이 기록되어졌으면 뭐하고 있다? 믿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성경이었음을 예수님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성경관들을 보면 사도들은 그가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는 인용하는 입장에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뭐했다?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할 것은 경외하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께 받아 뭐한 거다? 말한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한 것이다?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도 성경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교부시대의 성경관은 어땠을까요? 교부시대의 성경관들은 지금 2-3번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6페이지를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부들도 성경을 그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뭐였다?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지극히 높은 이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였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를 가지는 사람은 사탄과 동일하다. 사탄과 같다. 사탄의 맏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세계관, 세계관이 성경관, 칼빈의 성경관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하늘에서 우리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다?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의 귀에 들려졌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뭐와 같다? 음성과 같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로 왔고
사람의 것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석하면서 그 입장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페이지입니다. 개혁파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경관들은 어떠냐? 프랑스 신경을 보면 프랑스 신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며 사람이나 천사나 그 책에 무엇이라도 가감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배직 성경에서도 뭐라 합니다. 하란의 기초를 이뤘던 칼빈주의 기초를 이뤘던 성경이죠. 거기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부터 왔다. 성령이 증거했는데 성령의 증거는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자율교회 고백도에 보면 부분에 있어서나 전체에 있어서도 이것은 다 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인간이 기록했지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나중에 보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개혁 감로교의 심조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으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한 대로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제2 헬베딕 신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조에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곧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참 말씀인 것을 알고 믿었고 고백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하고 계시다?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교 성경 교리도 보면 우리도 대한예수교 신조에 보면 1조에 뭡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고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신조 1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신조 아니겠습니까? 예, 12신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인간에게 감동 주셔서 기록되어진 것, 그것이 뭐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관을 가진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인가 지금까지 사도들의 입장을 보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기록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신학선에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흔들리면 말씀의 계시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쌓은 아무리 높은 공든탑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보다 성경입니다. 성경 위에 여러분들이 교회도 세워나가고 성경 위에 여러분들이 사역도 하는 거고 성경 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코이노니아도 하고 디아코니아도 하고 케리그마도 하는 거야. 케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하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헌신하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헌신해야 될까요? 뭐를 넣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입니다. 코이노니아. 어떤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일까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 코이노니아가 진짜의 성경적인 코이노니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기본입니다. 성경에 기본된 교회, 성경이 바탕된 우리의 신앙, 성경이 바탕된 우리의 사역, 성경이 바탕된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워필드의, 비비 워필드의 그 칼빈주의자의 성경관을 보면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이 운본자로 말미암아 운반되어 목적지로 옮겨진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것은 전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감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운반자라는 거죠. 목적주로 운반하는 거죠. 근데 누가요? 운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끔 쓰여진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살보고 싶다면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로에 이르게 하는 말씀, 가이드. 누구라고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깊이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빙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조직신학 1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과거의 인물들과 사건들에 연락시키는 지나간 책이 아니다. 성경은 옛날에 죽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살았고 지금이나 장래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해주는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그의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늘과 땅,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계속적으로 연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을 우리를 과거에만 연락시키지 않고 현재 하늘에 살아 계시는 주님께도 연락시킨다라는 것이며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락하는 매개체, 그게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없다? 연락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도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뭐 할 것이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싶다면, 연결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뭐가 된다?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뭐랍니까? 성경에는 그릇됨이 없다. 인파빌리빌리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은 소극적이지 않고 어떠다?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사도들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함과 아주 힘 있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해야 합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강권의 역사가 있잖아요. 완악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 정말 뜨거웠던 예수의 첫사랑을 개발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크게 무너지게 되어집니까? 그 무너짐의 역사보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바로 성경을 썼던 그들이 그런 성령의 정말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에 있어서 거룩한 신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진이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보다 사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찍잖아요. 성경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찍혀서 나오는 것이 보다 사진인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도 이러한 불편한 성경관을 가지고 뭐합니까? 사역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성경관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뭐예요?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일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 의심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어떤 확신이 없는데 확실한 선포들을, 말씀을, 설교를 회중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학서론을 배우는 우리 학우들은요, 여러분의 성경관이 어떠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또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들은 풍월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관을 분명히 가지고 뭐하라? 사역해라. 여러분이 분명한 성경관을 가지고 뭐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서는 안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과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성경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원문상의 이유를 보면 우리의 성경, 한국의 성경에 똑같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성경보다 히에라 그라마타, 헬라어죠. 뭐예요? 문헌의 책이라는 거죠. 문헌의 책. 그게 뭐다?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 결국 문헌의 책이었다는 뭐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오경을 필요한 구약의 성경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의 성경,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그라페입니다. 그라페. 이 그라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뭐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성경. 그게 뭡니까? 일반인들도 이 성경, 그게 성경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아까요? 15절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에라 그라마타. 뭐예요? 모세오경이라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유대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는 성경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에라 그라마테를 받지 않고 모든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의 이 성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뭐다? 성경은 성경으로, 모든 성경.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있는 성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라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해석에 유의할 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파사, 그라페, 데어푸니우토스라고 얘기하는 것, 그죠? 거기까지 앞에 하나, 둘, 세 구절, 거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16절에 보면 동사가 없다. 그렇다면 형용사를 서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아니죠. 대한 문제가 등장한다. 한글 성경에서는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만약 이 구절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된 성경은 모든이라는 것이 그 모든과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 감동된 성경이 있고 감동되지 않은 성경이 있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이렇게 되면 한정적인 의미가 났기 때문에 성경이 부분으로 하나님이 영감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게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데오푸니마스토스라고 있어요. 데오푸누스토스, 푸누무토스라고 얘기하는 거, 푸누무토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져 있는 헬라어인데, 감동으로 된 것으로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능동과 수동이 같이 쓸 수 있는데, 능동을 해서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시켰다는 뜻이 돼요. 이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맞다는 거죠. 어떻게? 수동적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 성경을 감동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점은 성경 자체가 감동이 된 산물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성경이 감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단에 보면 이제 10페이지를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롬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데오푸뉴스토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플러스 뭐요? 영,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이것이 뭐다? 영감이라는 말이 뭐하게 됐다? 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모든과 성경 앞에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부분적인 영감이 돼서 그것도 옳지 않고, 또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동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데오 푸누스토스를 어떻게 한다? 푸누마가 성령이잖아요. 푸누마투스라고 얘기하는 것, 영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수동으로 해석해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해석한다? 수동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말할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모든 예언들이라는 표현들은 뭐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후반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는 거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람의 종교적 체험이나 탐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 푸니마스토스. 성령으로 감동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성질을 파악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온다. 즉 바울은 모든 감동을 하나님께 돌렸고요. 베드로는 사람의 참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중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전야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누구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참여자가. 그 방식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뭐인 거다?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라고 얘기하는 거 받아라는 것은, 이 동사는 원래 원어는 아포인데 즉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뭐였다? 받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사람들의 도구성,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인간은 뭐다? 참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의미로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왜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 구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죄송합니다. 수동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 저자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저자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였다? 쓰여진 것이 이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중간고사에서 문제 냈던 문제입니다. 11번, 11페이지. 영감의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감의 이론들. 영감의 이론이 뭔가? 영감의 방법론에 따라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인간 저자가 활용되어졌지만 기계적으로 관여했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받아 썼다는 거죠. 받아쓰기형 영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성적인 참여는 없다는 거죠. 그냥 받아쓰기만 거예요. 받아쓰기 할 때 뭐 내 생각이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그냥 적으면 돼요. 철이가 학교에 간다. 철이가 학교에 간다를 쓰는 거지. 철이가 학교에 갈까 왜 갈까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쓰기 하는 것은 기계적 영감으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성경의 글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펼칠 수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뭐요? 성경의 저자들은요. 다른 자료들을 보고 참고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인용하고 있으면. 네? 그리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다윗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인성과 인격이 다 사역이 드러나요. 어려운 점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애달픈 시가 나올 수가 없고요. 정말 처절한 회개의 시가 나올 수 없고요. 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한 환난 날에 만날 도움, 큰 도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경험했던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받아쓰기여정 영감설은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동적인 영감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력적인 영감설인데 이거 역동적인 영감설인데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에 우리가 뭐예요? 반발해서 인간 저자가 영감이 되어서 글을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글 자체가 영감이 된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 영감되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글을 쓰는 사람과 그 저자가 분리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저자가 경험한 것들, 감동된 것들이 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글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글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진 마음의 표시입니다. 글 속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역동적인 어떤 영감설도 맞을 수 있지,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믿는 영감설은 뭐냐?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이다.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게 정답인가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한 목적을 위해서 같은 일을 했다.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100%의 하나님이 저자이면서 100% 인간이 저자로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적이에요. 두 분이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저자인 인간이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100%의 어떤 목적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인간의 재성을 누르고 어떤 인증 활동을 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를 뭐였다?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 속에 그 글 자체도 이미 성령에 감동된 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도 성령에 감동돼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어 성정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며 도우셨다라는 것. 이것이 뭐다?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즉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성령과 인간이 결합되어지고 서로 간에 연합되어지고 유기체로 관계를 맺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유기적인 영감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의 글을 쓰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뭐다? 바로 영감의 방법론 쪽에 대한 견해였고, 두 번째는요, 영감의 범위에 대한 구별단어. 첫 번째는 뭐냐? 부분적인 영감설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영감되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았다? 영감되지 않았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대한 뭐요? 권위가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부분적인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뭐합니까? 차용합니다. 빌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록 자체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상,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요. 기록 자체에는 형식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기록의 내용, 사상은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형식에도 오류가 없고 내용에도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부분적인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요, 같은 복음주의 라인이라도 할지라도, 같은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형식에는 오류가 있을지라도 사상과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과 형식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형식을 초월한 내용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할 때 언어라는 형식을 말미암지 않고는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불가분란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내용의 영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영감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아셔야 합니다. 다시요. 사상을 담고 있는 형식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과 내용, 사상의 내용과 형식까지도 다 뭐였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되어진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감이냐? 완전한 영감을 믿는다는 것. 정체 영감. 즉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뭐로 됐다? 영감으로 되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범위에 있어서 성경의 시작에서 끝까지 전체가 영감되어졌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전체에 영감됐던 것과 부분적인 영감됐던 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될 수가 없대요. 결국 그래서 뭡니까? 완전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단어 하나하나, 축자 영감, 글자 하나까지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에서 축자 영감서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죠. 완전 영감은 충분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라는 것에 더하여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축자 영감서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영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단어 선정에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자 영감을 얻기 위해서 주의가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공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축자 영감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과는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페이지 맨 끝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안 들리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성경과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서를 취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성경과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서를 취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 무어의 문제가 있는데 이너러시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기원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뢰성을 뭐하고 있다? 담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파빌리빌리티라는 것은 성경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드여서 오류가 없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 이 두 단어를 따로 쓰기보다는 뭐하다? 같이 쓴다는 것. 성경의 문제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논리로 가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도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받은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멀리 있지만 그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겁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진실한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에 있는 대로 우리가 뭐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친구라고 하면, 나의 구주라고 하면 그가 보내준 성경과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과학이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과학은 하나님의 것을 측량하기엔 너무 하급적이다. 성경만이 진리와 오류가 된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성이 중심이라고 하나 우연히 결합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연히 무기체가 생겼고 우연히 유기체가 생길 수 있는 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결국 이성이 중심이라고 하는 과학도 결국 하나님을 만들어줘.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볼 수 있게 드러난 점은 어떻게 평가하나? 성육상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은 연약한 몸이다. 그러나 그 몸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언어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카네이트 뭐예요? 워드 인카네이트. 성육식한 말씀을 힘어서 워드 인스크립처라는 걸 뭐예요? 인간의 어록도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즉 성육식한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뭐였다? 기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문화됐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의 근거는 성경밖에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와야 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됐다.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신론은 99%는 틀린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은 무어다. 정당한 해석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해석이 바로 특별 계시다. 그 계시를 책으로 만드셨다. 성령의 영감은 특별 계시가 종도된 지금은 없다.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영감하시는 일이 아니라 조명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과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끔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무어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이너러시합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 성경의 특성. 성경의 특성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나왔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권위라는 것은 성경엔 왜 권위가 있냐면 성경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국 그것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한 편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뭐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우리가 뭡니까?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록할 말씀이라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하고 조명하신 거지만 성경과 별도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때 기계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부분으로 쓰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전에 유기적으로 완전히 단어 하나까지, 글자 하나까지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이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굽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가 있다? 권위가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특성을 보면 성경은 뭐다? 명료하다라는 것입니다. 명료하다는 것은 이해가 보편하다는 것은 이해가 보편하다는 뜻은 뭘까요? 읽으면 아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주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어렵고 그냥 너무 이걸 뭐 계산해도 해석하지 않더라도 쭉 읽어다 보면
뭐가 됐다? 명료하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동안 성경의 명료성이란 뭐냐? 15페이지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뭡니까?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뭐다? 성경은 명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가? 명료성을 근거로 해석해서는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특성은 무엇이냐?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은 성경은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알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을 읽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책이며 그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나갈 수 있는 성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파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들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며 그게 뭐다? 바로 성경의 아까도 했죠. 명료성이지만 또 한 가지 성경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교지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쟁이 되지만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뭐요? 성경이 필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에 감추어진 것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특성,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충족성이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각 단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의도하셨던 모든 구원의 말씀을 성경은 담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충족하고 있다. 충분히 담고 있다. 즉 성경만으로 족하다.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경 위에 뭔가 더 지키고 준수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지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드러난 것을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각 구속 역사의 단계가 있다. 단계별로 드러난 정도만 알면 된다. 그 단계별로 드러난 만큼의 구원의 지식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4가지 특성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한번 꼭 살펴보시고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달려왔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틀어놓고 딴짓을 해요. 죄송합니다. 딴짓해서는 죄송한 게 본인들이 하는 일을 더 하시죠. 그러지 마시고요. 잠깐이라도 좀 이것을 잘 들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짧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90분 강의를 안 하고요.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짧게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중간고사 잠깐 보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봐주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6강 성경에 대해서 마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명료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뭐합니다? 충족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가는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 줄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귀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